오늘은 예수님의 성천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결론을 맺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계실 때 우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우리 주님이 떠나가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천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눈에 보이도록 만져지도록 함께 하시고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함께 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사셔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사신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분을 보았고 그분은 그들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산상순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엑기스로 함축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어 성경 보면 하나님의 킹덤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으든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겁니다. 제가 호수 요양원이라는 데를 매주 수요일날 오후 3시 10분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때는 은혜 이렇게 잘 하고 나옵니다. 마치고 나오면 그 어르신들 자녀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비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참혹함을 금치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저도 듣는데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지 몰라요. 완전히 보니까 그 자녀들은 그 어머니가 나를 데려가라 이 말씀을 계속하니까 완전 멘탈이 나가버린 상태에서 그냥 넋이 나간 상태에서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참지 못해가지고 자고 단둘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막 이야기하는 모습, 이런 걸 참 볼 때 안타깝죠. 제가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르신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입장 바꾸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 완전 격리돼 가지고 담임 목사인 제가 예배당에 40일 동안 오지 못했을 때 제가 슬펐을까요? 제가 안절부절했을까요? 제가 그때 어땠을까요? 춤을 출 뻔했습니다. 병원에 갇혀 있는데 너무너무 자유하고 기뻤습니다. 왜냐? 병실에도 그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양원이든 어디든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서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주 가운데 이 지구 안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래서 베델에 도착해서 그냥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서서 계신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그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의 배꼽이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죠. 지구의 센터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은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 현장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현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첩이 있었죠. 하갈이라고 있었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좀 행동하다가 사라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죠. 물과 먹을 것 조금 챙겨 나갔는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바로 사망이에요. 아이도 울고 청소년 정도 됐죠. 이스마엘이 어린 아들이 한없이 죽어가면서 울고 있고 하갈도 울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울고 계시는 그 현장,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한번지 산에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는데 슬피 우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디 가서 통곡할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슬피 우는지, 저도 그냥 그놈 울음소리 들으면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절규하는 그 울음소리, 감정전이가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이불을 뒤집으시고 슬피 울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전 지구에 전 우주에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현장입니다. 야곱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울고 물이 떨어져 가지고 아들 이스마엘도 죽어가면서 울고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울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갈을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랄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잠수함을 타시고 심해에 들어가 계신다 할지라도 나의 울음소리, 나의 기도소리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하늘 보좌에는 우리의 생각의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죠. 그래서 하갈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니까 옆에 뭐가 있습니까? 샘물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울부짖을 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살 길이 있는 겁니다. 살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전 지구에 운행하여 계시고 믿는 자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주님은 불교 신자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만나주십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런 인물이 계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 폐병 환자가 불교 신자인데 예수 이름 부르는데 주님 만나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는데, 예수 이름 부르는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풍성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웃으셨다는 장면이 없습니다. 우셨다는 데는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의 행간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유머가 있으셨고 어떨 때는 조크를 하셨고 굉장히 유쾌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유쾌하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막 안기고 축복받으려고 막 하고 창녀나 죄인들도 예수님께 막 다가가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한 명이 목양실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제가 안아줬는데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흑화된 얼굴이고 하면 아이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버리죠. 그 기운이 얻으면 막 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죄악 가운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셨다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눌린 인생이 아닙니다. 충만한 인생입니다. 풍성한 인생입니다. 자유한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짚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올라가시죠. 성천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본 겁니다. 모든 제자가 다 본 거예요. 정인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적극적으로 모시고 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세키나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봤습니다. 모세야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세키나가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막이셨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께서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모시고 간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태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영광을 가리우셨죠. 너무 영광스러우셨기 때문에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안 그러면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지입니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인상 팍 쓰면서 살기 싫은데 그 마음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럽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과거에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생수가 흘러가는 채널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풍성해집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제게 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표현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도 그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만 듣고도 이렇게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영광스럽게 퇴장하시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이 땅에 계실 때 영광을 가리우셨지만 이제 영광스럽게 퇴장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고, 굉장한 광경이죠.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을 가렸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말씀을 하죠. 구름에라는 단어와 구름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구름에라는 단어는 자연적인 구름이죠.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 가면 구름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구름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세키나입니다. 영광의 구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길 때 임재했던 그 영광의 구름, 모세가 경험했던 시나이산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의 구름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렇게 하늘로 간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예언한 인자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딘가로 가면 사람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뭘 바라봅니까? 목적지죠. 근데 영광의 구름을 타고 성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 모습이지 지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뭘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를 늘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으로 영접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정려받으셨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원수의 세력이 굴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하여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권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귀든 이 땅에 있는 왕들이든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현실 교회는 망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2000년 동안 기독교의 현실 교회는 망하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현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세웠던 교회, 누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 세웠더라도 현실적으로 다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보편교회, 유니버설 철치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핍박하면 저쪽으로 가면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뭘 세우고 계십니까?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행사하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모든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께 주어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룹들이 다 복종하죠. 권세들이, 능력들이 다 복종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인 시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권세의 막대기를 앞으로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 통치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금식기도, 중보기도를 통하여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복음 선포, 말씀 선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막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레반트 지역이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또 시리아가 있는 레바논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활동 반경이 뭐 엄청나죠.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죠.
오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을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딱딱 치면 저절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좋은 일이야,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점심때 식사를 하다가 뭘 하나 딱 깨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바로 생리를 지금 뽑았어요. 어찌나 아프든지. 그래가지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교회 담임 목사가 뭘 하나 잘못 씹어가지고 이렇게 생리를 뽑은 게 천만다행이다, 그 생각했습니다. 믿음 없거나 아이들이 이게 해가지고 생리 뽑았다,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제가 감사함으로 뽑고 지금 임플란트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픔, 좌절, 절망, 절규, 기쁨, 행복,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기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옮겨져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들고 위에 있는 것을 찾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분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성령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 나눠주십니까? 주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나누시는 겁니다. 시편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 가셨으며 주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령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십니까? 목사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사람 자체를 은사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또 많은 성령의 은사들도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천을 가슴으로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능력 있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승리하게 됩니다.